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목적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은 이제부터 나의 죽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증거하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멘. 17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아이들의 발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줬으니까 나도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의 발을 막 씻어 주니까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라는 목적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너희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루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공포했습니까? 구원을 공포했습니다. 저 구원, 즉 복음을 공포를 하셨는데 저 복음이 구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원시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지금 보내심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세상으로. 어디로?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즉 그곳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것을 1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심령, 생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두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도 지금 씻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그죠? 종은 종이에요. 주인은 주인이고, 근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전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성령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게끔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9절을 한번 보겠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 9절이 아니고 어디 9절이냐면 18절을 보겠어요. 19절을 봐야 되는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18절. 잠깐만요.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보시자고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치요?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발을 씻겨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발 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13장, 요한복음 13장 1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죠? 아까 발을 씻김을 받는 사람들, 즉 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알고 전파하는 거예요. 알고 행해. 알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우리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41편 9절 말씀이에요. 한 성경을, 시편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2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중얼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죠? 그러나 그 사람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팔자 유다는 예수님께서 불렀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이 사람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에서도 정치가 있고 나쁜 쪽에서도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모이면 정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을 해버려요. 내가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잘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도 저 광화문에 가서 막 데모하고 또 저기 말이야 어디에서 데모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동시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킹덤을 만들어 주겠다.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당신 안에다가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교회라,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칼막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느냐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동으로 나눠 먹자. 이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 교회를 이 땅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만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씻김받지 못한 사람? 발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발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계속해서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26절 여기 보세요.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아마 또 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저 친구는 의의 병기가 아닙니다. 악의 병기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4, 25, 26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을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목사님 이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이것은 너희를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떡을 먹어요. 떡을 먹으면 내가 주님의 몸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성찬을 하면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나를 그리스도의 몸 만들기 위하여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새 언약, 즉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송찬을 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해요. 우리는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보겠어요. 알고 해야 돼요.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22절 너희는, 이거 같이 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오남이라. 알지 못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돈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막 권력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즉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알고 예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생수를 마시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알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알고.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찬을 할 때 이 송찬의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냥 아주 전부여 주옵소서 노래 부르면서 말이야 하긴 하는데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보겠어요. 25절이었죠. 25절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알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떡을 우리가 먹을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잔을 마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네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한다고요.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피해버렸습니다. 둘째 것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고 둘째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필연적으로 죽으셔야 되고 필연적으로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걸 기억하면서 떡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옛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두 번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 핏값 있잖아요. 그 핏값을 갚기 위하여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겠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제자가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요한인 것 같아요. 제자가 예수님, 누가 예수님 팔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떡을 이 조각을 주는 그가 나를 배신할 자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아버렸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계속해서 그가 나갈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팔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다는 겁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고 주시리니. 계속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이제 34절과 35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으로 증거할 메시지입니다. 34, 3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버렸어요. 유다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합니다. 새 계명을 선포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로 새 계명은 예수님의 제자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이제는 저 새 계명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신다 그래요. 한번 쭉 읽어보고 이 부분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극히 지금 인간적인 즉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새 계명을 현재까지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6절 35절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가 성령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사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생명으로 계셨어요. 아버지가 생명으로 계셨는데 누구 안에? 성령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무엇으로? 생명으로, 무엇으로? 이름으로, 무엇으로? 마음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어떻게 계셨어요? 아버지가 생명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계셨고 무엇으로 또 계셨어요? 이름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마음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명?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언제 행할 수가 있는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 아정형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가능하지 않아. 너는 지금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너는 지금 불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장 35, 36절부터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겠어요. 우리도 동일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액계명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새 계명으로 사라지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새 계명으로 살아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 즉 무엇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예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를 알고 믿고
알고 성찬하고 알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떡을 떼고.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배당을 50년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그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설계에 있는 5처녀는 둥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기름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 알고 믿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비련한 5처녀는 어디 있으며 등만 준비를 했고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미련한 5처녀가 이제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안 돼. 지금은 너 새 계명 못 지켜. 새 계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잠시 후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시겠어요? 38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3번 부인하는 겁니다.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가능해요. 왜 잠시 후에 가능한가?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33절 쉬운 성경 말고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우리 부어 저분이 오셔야 돼요. 저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수가성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시겠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 받고 바로 직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게 영광이라 그래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수에서 누구의 피? 당신의 피예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목사님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바꿔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도 보좌로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도 보좌 삼고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그래요. 왕이 앉지 아니한 자리는 보좌가 아니고 그냥 의자에 불과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서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가능해요. 저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안에? 베드로 안에 보호자 삼고 앉으셔버리니까 이제 베드로는 새 계명을 지키는,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밑에만 보겠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저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저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성찬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말이야. 아주 그냥 오늘 성찬은 말이야. 찬송 부르고 말이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피 흘려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감정의 운해를 받아서 오늘 성찬이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알고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알고 믿는 사람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새 계명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인가? 요한이서 보겠어요.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맨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지 아니한 사람은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액 계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나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나와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요한 2서 여기 나왔네요. 장노인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은,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산다고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액 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액 계명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육신으로 지켜버렸어요. 육체의 몸으로.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말이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도 주고 그러지만 실상은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겉모습하고 속이 달라요. 그런데 이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은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무엇으로 사랑하니까? 생명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이 아가페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몰라버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후서죠. 후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봐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12절 보겠어요. 12절 보겠습니다. 불의를 쫓아가 10절 보겠어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새 계명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 계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표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이 진리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계명을 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안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전에는 왜 이 부분이 보이지를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다 보여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요. 근데 알지 못하고 막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온 말씀, 기록된 진리의 말씀, 이것을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몰라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십자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버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진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으로. 진리로 말미암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지금 새 계명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3절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사랑을 받으셔야만이 새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 보겠습니다.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새 계명입니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저도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로 기뻐요. 요한 3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아멘. 내가 내 자녀들이 새 계명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새 계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옛 계명으로 살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 사람이 바로 2절이 되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삼박자 축복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거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지 아니한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구원 아닙니까? 썩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로고스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원했어요.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물러갈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악한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한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즉 세계명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4장 6절.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새 계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일 계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다시 처음부터 여기 보면 아는이 나와요.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죠?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네는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리나요?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아주 그냥 의리를 주장하는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화 하면서 그냥 그 복음성가도 부르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아주 그냥 열광이에요. 열광. 아주 그냥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뒤에 앉아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할까?
알고 한가? 알고 내 아이의 둥 뒤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내 둥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박수 치고 막 그냥 춤추고 난리. 알고 알지 못해요. 알고 다시 한번 우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서 나의 등 뒤에서 아싸구리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뭐 그냥 흥분이 되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열광을 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저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흥분이 되니까 막 드럼 치면서 박수 치면서 막 그거 열광적으로 막 찬양을 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알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다. 즉 새 계명에 따라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아마 그 흠정역 성격이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교환을 보시기 바라겠어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교환 맨 밑에 보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아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등 뒤 아니 예수님이 다 등 뒤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 막 예를 들어 피곤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야산 등산을 한다고 가보잖아요. 등산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밀어주면 막 쑥쑥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뒤에서 내가 피곤할 때 공고할 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안으로 오신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은 약 한 1분 정도 통성기도를 좀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공문이 와서 안 해버렸더니 우리 심정이 많이 공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통성기도를 하고 주기도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중원하여 아니 요한 계시록 아닙니까? 요한 2서인데 요한 2서예요. 그래요. 우리 요한 2서 요한 2서 찾았지요. 요한 2서죠. 우리 같이 9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그렇죠. 누구든지 이 교훈 즉 새 계명 진리 안에서 살지 아니한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집에 초대하지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 중거하는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집에 초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었어요.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라.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주었어요. 이 떡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을,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사례해서 주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네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가지고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어디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한 사람하고는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초대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